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제목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세계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세계. 네, 창세기 25장 19절 26절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세계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깁니다. 축구도 강한 팀이 약한 팀을 이기죠. 전쟁이나 전투에서도 강한 나라가 약소국을 상대로 거의 항상 승리합니다. 경제에서도 중소기업은 재벌기업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세계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엔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 나옵니다. 에서는 아기 때부터 강한 자였어요. 체격이나 태도에서 그는 전형적인 강자입니다. 이에 비해 야곱은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말과 행동도 유하고 몸도 약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약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미 땅을 차지하고 강한 민족과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은 갓 노예 상태에서 탈출한 상태였어요. 에서 족속과 달리 군대도 제대로 없었고 발전된 문화도 없었습니다. 에서는 강하고 야곱은 약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달라집니다. 에서와 야곱에겐 강한 형 에서가 약한 동생 야곱을 섬긴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은 후에 에돔 족속을 이기고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에서와 달리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 시간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걸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 약한 자도 세상의 강한 자를 이기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복된 세계에 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삭은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바로 주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기대한 대로 이삭이 살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이복형이 아들들을 줄줄이 낳은 소식을 듣기만 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는 동안 그에게는 아들은커녕 딸도 생기지 않았어요. 에서가 자립하여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이삭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복인 자녀가 없었어요. 21절 상반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는 건 당시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죠. 세상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를 자녀의 수의 마음으로 봅니다. 또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도 불행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이삭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오랫동안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녀의 출산을 위해 기도한 세월은 자그마치 약 20년입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이삭은 40세부터 60세까지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던 이삭에게 너무나 부럽고 절실히 이루고 싶은 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 까닭에 그는 하나님을 절절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삭 부부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깊어 부둥키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온다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아내의 태 속에서 아기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는 임신의 기쁨을 잠시 누리다가 극심한 임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우도 신경 쓰이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태아들이 자신의 뱃속에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씨름하듯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몸고생, 마음고생하던 그녀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부가 아기들의 문제로 다시 기도를 열심히 하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두 민족이 그녀의 뱃속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의 섬김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이죠. 엄마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아이들과 관련하여 주신 응답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녀는 동생 야곱이 약해도 강한 에서가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드디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25절, 26절 상반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자, 아기들의 해산날이 되어 리브가는 전신이 붉은 아기를 먼저 낳았습니다. 북디 붉은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녀는 그 아기를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두 번째 태어난 아기는 희한하게도 앞에 나온 아기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가는 걸 못 나가게 잡아당기려고 태어났습니다. 뱃속에서 싸우던 아기들이 태어날 때도 서로 먼저 태어나려 싸움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이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기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아기들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미래에도 서로 이기려는 싸움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먼저 태어난 형이 동생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강한 형이 약한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부인 아브라함에게 많은 유산을 받은 이삭이 무조건 평안하고 형통하길 바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식도 잘 낳고 형제도 우애하며 화목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나 평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도 어려움이 오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가 세상을 닮아가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순풍순풍 낳을 수 없었어요. 아기가 없어 간절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또 아기들이 싸워서 하나님께 다시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세계가 세상과 다름을 아기들의 싸움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리브가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에서와 야곱을 양육하는 동안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바랐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수고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강한 형 에서를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므로 약한 자신이 강한 형을 이기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이 소망은 비록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세상의 강한 자도 이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세계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강한 자나 어려운 일이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걸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걸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모세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기록한 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수백 년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엔 자신들보다 강한 가나안 7족속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버티고 있습니다. 또 외곽에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도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전쟁이라고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전투도 해본 적 없는 노예들에게 강자와의 대면은 두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의 말처럼 스스로 가나안 거인들 앞에서 작은 메뚜기 떼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들은 한없이 약한 자이고 가나안 족속과 에돔 족속은 매우 강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목숨이라 해도 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 앞에서 떠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너희 약한 자가 강한 저들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야곱이 에서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도 해당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연약한 야곱은 용사 에서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우리 메뚜기가 골리앗 거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약한 자가 저 강한 자를 이깁니다. 세상에서는 부모가 강자이면 자녀도 강자가 됩니다. 부모가 부자이면 자식도 부자가 되어 쉬운 삶을 삽니다.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약한 자이면 자식도 약자가 됩니다. 가난함과 어려움, 많은 힘든 게 대물림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작은 자나 약자에게 강자를 이길 희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기는 사람의 호흡과 바람의 흐름을 압니다. 그럼 모기가 가끔 모기약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서큘레이터 앞에 여러 마리가 죽어있죠. 아마도 모기들이 서큘레이터의 강한 바람 앞에 납작 엎드리거나 바람에 저항하느라 바람과 쌍꼴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들은 밤새 태풍과 싸우다가 죽은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모기만큼 약한 자는 태풍같이 강한 자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모기만한 우리도 태풍 같은 세력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야곱들이 에서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강자들을 이기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물리면 빠른 응급조치가 없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독사에 물린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독사가 불에 타 죽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자를 이길 수 없지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사자를 찢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니 사람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세상에서 독사나 사자는 매우 강한 짐승입니다. 또한 골리앗은 힘이 너무너무 강한 거인이지요. 거대한 바다는 모든 걸 삼키는 괴물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만 믿고 나가면 우리는 위기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독사의 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도 우리를 물을 수 없고 찢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바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육지가 되어 건너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약자에서 강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도 장군처럼 되고 영웅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약합니다. 힘도 부족합니다. 가진 재물도 많지 않습니다. 세상을 주름잡고 호령하는 자들은 우리보다 힘이 강하고 강한 권력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혹 우리를 핍박하거나 헤아려 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 약한 자도 소망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도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건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보다 강한 자를 이기는 놀라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언제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야곱들은 세상의 강대한 에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믿음으로 능히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들의 역사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강한 자가 아닌 우리 약한 자들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써갑니다. 우리는 거대한 적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만의 작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경험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 안에서 현재도 경험합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자들에게서 우리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온 우리를 스스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약하고 작더라도 기죽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담대히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승리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 정탐꾼들을 통해 보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싸움한 적 없는 노예들, 남의 명령만 듣던 자들, 거대한 족속의 이름을 듣고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라고 선언했던 자들은 정말 메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약한 자였던 여호수아나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약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도 아닌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혹은 메뚜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메뚜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거인 족속을 이기듯이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메뚜기 떼 같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